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살펴봤던 말씀 중에서 금식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금식에 관한 얘기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이죠. 이거 다들 이해를 했나? 어제 설명할 때? 내가 한번 읽고 이제 한번 설명을 해봐, 이해한 대로.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까지. 시작. 그 시간에 너희는 외식하는 전과 같이 슬픈 세력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사명이 나타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이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하고 또 예수께서 이사야서 말씀대로 성경, 구약 성경에부터 얘기해온 그 금식, 이 두 가지의 구분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은 이 육신의 세상에서 밥을 굶는 것, 식음을 전폐하는 것, 이것을 금식이라고 알고 있고, 금식하라 그러면 우리들은 그 금식을 하는 그런 순종을 했죠. 그렇죠? 우리가 이 예수의 말씀을 그냥 이 금식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들은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금식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어떤 의도와 상관없이 예수의 의지가 금식하라면 3일 금식하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는 예수께 나는 했습니다 하고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 살인, 도적질, 뭐 간음 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말씀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고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금식하라는 그 명령을 주는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된다면 그 예수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금식하라는 얘기를 한 그 예수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만들어낸 예수, 내가 이러리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가 나한테 명령했고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금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건 내가 만든 예수를 믿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가 과연 내가 3일 금식하라고 명령하는 그런 예수인지 아니면 이 성경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이 영적인 금식, 예수께서 정말 금식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 그래야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죠.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성경 말씀이 예수가 말하는 금식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그것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가 금식하라는 것이 내가 단지 3일 금식하고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가지고 예수를 결정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예수가 정말로 나에게 금식하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 알지 못하는 의미인 상태에서 예수가 말하는 그 금식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봤자 헛다리 있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는 그 금식이 아니라 이 금식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금식 해놓고 이 예수가 말하는 금식 했다고 주님 앞에 다가오니까 예수께서는 네가 생각하는 그 금식은 잘못 생각하는 금식이야 이렇게 예수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즉 참다운 진리의 생명을 가진 자를 만나지 못하면 너 금식했냐? 착하다. 아니면 금식 안 했냐? 너 왜 예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이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참다운 이 금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그거 갖고 했다 안 했다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잘했다고 칭찬받아도 그 사람은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냥 읽고 예수 믿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가 어떤 의미로 이 금식을 얘기하고 살인을 얘기하고 도적질을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그것을 따라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금식이 의미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단어들이 아니니까 그걸 깊숙이 잘 알고 이 예수가 그 깊은 뜻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는지 알아야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예수를 거절하든지 할 거 아니겠냐. 자, 그래서 여기서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저 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들은 금식할 때 될 수 있으면 깨끗하게 하려고 하겠죠.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읽으면, 난 예수 믿는 자로서 이렇게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힘들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얘기를 듣고도 모른 척하고 슬픈 기색을 내고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뭐 열애받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이고, 했다고도 자랑할 것이고. 근데 우리는 이 예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들어도, 겉으로 들어도 그 겉으로 들은 것마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그런 의도에서 금식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금식할 때 너희는 슬픈 기색을 내지 말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금식을 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보이지 않을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금식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너희가 했으면 하는 그 금식, 너에게 지시하는 그 금식을 우리가 하게 됐을 때 우리는 남에게 보이지 않는 금식을 하게 되는 거고,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내지 않게 되는 그런 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말하는 금식은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금식은 너희가 알고 있는 금식은 이런 금식이지, 3일 굶는 금식이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너 그런 금식 하지 말고 이런 금식을 해. 그러니까 3일 금식하면서 슬픈 기색 내고 남들한테 지저분하게 보이므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금식 하지 말고, 내가 말한 너에게 말한 이 금식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금식이 뭔지는 아직 내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 그래서 이 예수가 말하고자 하는 이 금식은 누구에게도 가려져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누구에게도 가려져 있다고? 사도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가려져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 금식이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모든지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숙사가 있으며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려 할 일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왜 당신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는 하나님의 제자인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인 것으로 알고 있죠. 정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임박한 진을 누가 피하라고 하느냐,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 있다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는 같은 것을 배우고 나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것을 말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 요한의 제자는 지금 누구하고 실질적으로 영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고, 여자에게서 난 자가 이자보다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들의 소속이 어디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소속이에요.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의 제자는 금식 안 합니까? 하니까 결국 세례 요한이나 세례 이 요한의 제자들도 딱 복음이냐 이 율법이냐 놓고 보면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아는 금식이 뭐예요? 육신적으로 3일 금식하는 거죠. 아니 40일 금식하거나 이 금식밖에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육신적인 금식밖에 아는 것이 없다면 나는 누구의 제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제자겠지. 뭐 거기서 뭐 나은 척하고 있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제자 아니야? 그건 뭐 교만하고 하는 거. 거기서 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겠고. 그럼 당신들 하나님 찾으려고 안 하잖아. 그냥 자기 교만함으로 그냥 자기 잘났다고 하면서 배내 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제자지 왜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진실되게. 물론 여러분들도 마음을 바꿔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금식할 때도 자기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죠. 이 금식을 몰라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는 할 만큼 하고 알 만큼 알고 난 금식에 다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내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금식하라고 했으니까 내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기도하고 금식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차이가 그거예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차이는 바로 그 차이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두 부류 다 율법 안에 속한 사람들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 와서 이 금식에 대해서 내가 지금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알고 있는 금식만 알고 있다면 나는 위치가 이 신앙의 위치가 어디냐면 아주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버젓하게 율법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참다운 금식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6절은 너희가 이 세상적인 금식, 육신적인 금식을 할 때 행동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근원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금식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금식과는 다른 조용히 할 수 있는 그 금식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금식이 무엇인지 이제 예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얘기하는 금식은 여기서 어떤 금식이냐면 15절이죠. 15절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이 금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신 손님들이 신랑과 있을 동안에 숫자가 있으며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 금식할 것입니다. 자, 이제 금식을 얘기할 때 혼인집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텐데 그때 금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가지 금식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알고 있는 금식하고 이거 혼인집에 와서 신랑을 빼앗길 때 그때 금식하는 그 금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예수가 말한 이 금식은 이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금식을 뭐가 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이 얘기를 들어도 혼인집 신랑이 뭐야? 그 신랑을 빼앗긴다는 얘기가 뭐야? 그때 금식하는 건 뭐야? 모르고 투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금식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어떤 금식을 하라고? 내가 말하는 이 금식, 신랑을 빼앗길 때 하는 그 금식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랑을 빼앗긴다는 얘기는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3년 반 동안 연단을 받고 이제 세상 양식,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던 우리들이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져 나가다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그때 신랑은 나로부터 멀어져 가죠. 왜 멀어져 가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죠? 신랑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은 금식하게 된다. 너희 제자들은 금식하게 된다. 그때 너희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는 여러분 우리들 앞에서 멀어졌지만 그 분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양식을 먹는 자가 되죠. 새로운 하늘 양식을 먹는 자가 되죠. 영원토록 있는 그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은 어떤 것을 금식한다? 어떤 것을 먹는 것을 금한다?
썩어질 양식, 세상 양식을 먹는 것을 이제 금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때는 정말 금식하는 거죠. 영적인 의미에서 금식하게 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예수에서 온전히 고침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금식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뭐 금식은 그냥 곁다리로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는 너희가 제대로 된 예수가 말하는 금식을 하게 됐을 때 너희는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나 금식이나 아니면 뭐 거듭남이나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제대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상 보면. 그래서 금식은 그때 자기 자신에게 세상 양식을 주는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가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예수는 제자들한테 하늘 양식을 주었죠. 말씀 자체가 하늘 양식을 주는데 하늘 양식을 주건 말건 받는 제자들은 그 예수가 하는 말을 전부 어떻게 받냐면 이 썩어질 양식으로 바꿔서 듣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뻔히 예수가 하늘 양식을 주어도 우리들은 그것을 이 세상 양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받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일들이 언제 그치냐면 예수가 다 책망을 다 끝내고 이제 다 되었을 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이제 이 제자들은 완전히 이제 예수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는 그때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란 받게 되는 느낌이란 말이죠. 지금 여기서 뭐 안다고 뭐 이렇게 힘받을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다 되었다 하실 때까지 열심을 내어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서 책망할 때 그때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따라 나서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 할 것이 없어요. 내가 뭐 안다 했다 하는 것 전혀 없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는데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이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이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뭐 조그만 사도를 통해서 만난다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들은 얼마나 더 이 제자들보다 못하겠냐고. 자, 그래서 예수가 말하는 금식은 예수를 따라 나섬으로 말미암아 그때 내가 금식하게 되는 것. 이 금식을 해라. 그렇죠? 왜 그런 얘기가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예수가 하는 얘기는 예수의 제자들은 지금 그 금식을 하는 과정 중에 있어. 그 금식이 다 이루어질 때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인데 그때 이들은 완전한 금식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한테 금식하라고 할 때는 모세가 와서는 금식하라, 3일 금식하라, 40일 금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물론 예수가 와도 예수가 인도함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수가 금식하라고 했을 때 이 금식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바뀌어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이 영을 받아서 그때 하늘 양식을 먹는 자가 되었을 때 너는 금식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 금식을 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예수가 그 금식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자, 금식할 때 17절 마태복음 6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근데 예수가 말한 이 금식은 처음부터 말하는 금식은 영적인 금식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는 뭐 누구든지 뭐 예수의 제자들 금식을 하더라도 예수가 시켜서 육신의 금식을 하더라도 육신의 금식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어떤 금식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 하면서 예수가 원하는 참다운 금식을 얘기를 한다고. 물론 예수가 육신의 금식을 하라고 제자들한테 시켜서도 그 금식을 하는 중에도 너희들은 육신의 금식을 지금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금식을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는 기름은 성령의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죠. 성령으로 이 세례를 받는 것을 상징하고 머리에 기름 바른다는 것은 언제 우리가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고 그랬냐면 어디 시편 읽었잖아요. 시편 1편 1편 몇 절이었어? 어? 시편 23편이지. 아는 게 시편 1편밖에 없어. 시편 23편 2절 5절 시편 23편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보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얘기는 자기가 구원을 완전히 이루었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내 잔이 넘친다는 얘기는. 그죠?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리라고 하는 얘기가 그 다음 절에서 이어지고. 이게 언제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긴 세월 동안 예수를 쫓아다니고 예수에 의해서 고침받아서 예수의 영이 나한테 임했을 때 그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내 원수의 그 목전에서 이 원수를 바로 따돌리고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우리는 내 잔이 넘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때 나는 내 머리에 무엇을 주께서 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기름을 부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이 사람이 금식하게 된 사람이죠. 너희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금식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요? 그리고 얼굴을 씻는 금식을 하라. 얼굴을 씻는다.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는 진짜 가서 뭐 올리브 오일 바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도 얼굴을 씻으라는 것도 세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가 죄인들의 얼굴들은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뭐를 바른다 그랬죠? 말라기에서 절기 이상의 똥을 바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얼굴 깨끗이 씻었고 난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얼굴이 깨끗하고 오물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온전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금식도 그냥 예전 금식만 갖고 있고 육신적인 금식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은 얼굴에 절기생의 똥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씻어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3년 반 동안 따라 나서야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그 오물이 제거가 되고 깨끗한 얼굴을 가지고 빛같이 밝은 빛같이 빛나는 그런 얼굴을 가지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얼굴 씻은 모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금식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게 되고 우리의 얼굴을 해같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해같이 빛나니까 이것은 얼굴 씻은 모습이죠. 해같이 빛난다는 얘기가 어디 나오죠? 저희 앞에서 변호해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 그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변환 받았을 때 해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게 바로 얼굴을 씻은 모습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우리 이 금식을 얘기할 때 하는 얘기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것은 결국 영적인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죠. 처음부터 금식은 너희들 금식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런 금식을 하라 얘기했을 때 그때 예수는 의도적으로 이 영적인 금식에 대해서 예수가 주는 그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해서 이 말씀을 시작한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보이지 않게 하고. 자, 이 금식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금식하는 줄 알아요, 몰라요? 그 금식의 이 정의 자체, 예수가 말하는 금식의 정의 자체 모르니까 모르는 거죠. 금식하는지 뭐 하는지. 세상 사람이 알 수도 없고 설명해줘도 이 금식은 예수가 말하는 금식은 이 금식이가 얘기해줘도 그게 뭘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은밀한 중에 하는 금식이죠. 은밀한 중에 하는 금식이라고.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보이려고 해도 이 사람들은 그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어차피 안 보여. 근데 금식한다 얘기하고 예수를 따라 다니면서 사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이 봤을 때 그냥 미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뭘 금식한다는 얘기야? 금식도 안 하는데.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알지를 못하는 내용이죠. 은밀한 중에 하는 금식이 바로 이 금식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이게 하려 합니다. 영적인 것은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세상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다는 것은 생명의 어떤 이 역사함 안에 있는 것이 은밀한 거예요. 사망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의 역사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다 그러면 안 보이는 데 있다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세상, 생명의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계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생명의 말씀을 따라 나섰으니까 당연히 생명으로 인한 열매를 맺겠죠. 이것이 갚음이에요. 이것은 갚는다는 얘기는 네가 힘든 일을 했으니까 내가 몫을 갚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생명을 받는 길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생명을 받게 해주는 것이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도 나 한 것의 공로,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예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우리 처음 무르침이 있는 성경 맨 처음에서 화두로 던진 얘기가,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가 나한테 상급으로 구원 주고 천국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 행동하는 패턴이 이렇게 했는데 나 예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어 하고 계속 하나님께 시비 거는 것이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라고 그런 시절 다 지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아직 그 생각이 남아있다. 다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게 아니라, 너 밥 먹으면 배불러. 밥 먹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상이 뭐냐면 배부른 거. 이게 보상이야. 이게. 너 밥 먹어. 밥 안 먹는 사람 밥 먹어. 밥 먹으면 내가 너 돈 줄게. 이거 밥 먹으면 돈 줄게. 이거는 돈 줄게 하는 거는 밥하고 그 당연한 결과가 아니죠. 이거는 보상이나 어떤 유인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그 길 가면 그 열매를 맺게 돼 추수하게 되어 있는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게 상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밥 먹으면 너는 배불러. 밥 일로 와. 같이 먹자. 먹는 길로 인도해 줄게. 하면서 계속 밥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배부른 사람으로 만들고 병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밥을 안 먹도록 내버려 두고 나중에 배부르게 만들어주거나 병 얻게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보상이라는 것, 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은 바로 금식을 내가 제대로 하게 되면, 그러나 하게 되면 그 금식으로 인한 좋은 결말 너희가 그냥 당연히 받게 돼, 보상으로. 그래서 그것은 머리에 기름 바르는 금식이 될 것이고 네가 얼굴을 깨끗하게 씻는 그런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제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의 어떤 느낀 소감 같은 게 있으면 얘기 좀 해보세요.